자, 오늘 추수감사주일 설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할 말은 오직 감사뿐 그랬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제 말씀 맺으면서 같이 읽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 남자들에게만 그랬을까? 자,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빨간 글씨는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의 문화예요. 그래서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뺀 적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대표적인 의미지 남자만 그런 건 아니고요. 백성들을 가정을 대표해서 남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지. 남자는 하고 여자는 놀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성전이라는 곳에 가면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과 여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달랐어요. 조금 너무 보수적이죠.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에 3번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조금 어려워요.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 세 절기에 대해서 살피고 이제 마지막 절기인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나누겠습니다. 우선 세 절기에 율법적인 의미가 있고 세 절기에 복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의미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도 5%도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머지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율법으로 사는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적 의미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다 복음을 믿죠. 물론 율법도 지키지만 믿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율법적 의미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를 우리도 왜 따라서 지켜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자, 먼저 율법적 의미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신명기에서는 77절 그랬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맥추절 그랬고요. 신명기에서는 초막절 그랬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수장절 그랬어요. 같은 의미인데, 네. 77절은 무교절로부터 7주가 지난 날을 77절이라 그랬고요. 맥추절은 보리맥자잖아요. 상반기 추수, 보리 추수하는 절기를 맥추절이라 그랬어요. 같은 의미예요. 날짜는 같아요. 그 다음에 초막은 농사 지은 거, 추수한 것을 초막을 지어서 그 위에다가 다 걸쳐놓고 축제하는 날이에요. 이 초막절은. 그 추수감사절은 축제의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지만은 한번 이제 좀 분위기를 좀 우리가 살리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수장절, 장막
장막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의미고요. 칠칠절, 맥추절 같은 의미고요. 자, 그러면 설명할게요. 무교절은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 8일간이에요. 시작하는 날이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 무교절 끝나고 다음 날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첫 열매라는 뜻이죠.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서 무교절이라고 했고 마지막 날은 초실절로 지켰어요. 무교, 없을 무자, 교, 누룩.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은 달콤하고 맛이 있잖아요. 근데 무교절 기간에는 그런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냥 누룩 없이 맛 없는 떡을 먹어요. 고난을 의미해요, 고난. 저나 여러분이 고난 주간에 음식도 절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금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노예에서 해방됐다고 너무 세상 말로 그냥 뭐 좋다고 뭐 나대지 말고 노예 생활했던 거를 더듬어서 조용하게 그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지킨 초실절이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일주일, 7일간 지켜요. 1년의 상반기를 지나고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예요. 주로 이제 보리. 지금은 보리 농사 또 이런 걸 보면 이제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초막절은 수장절인데 8일간을 지켜요. 1년의 마지막 열매를 거두고 축제하는 절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것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가 문제예요. 목회자들이 이런 어떤 배경의 설명을 안 해주고 무작정 하라 그러면은요,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 알아야지, 이해가 돼야지 뭘 믿든지 말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하지. 그럼 이제 새 절기의 복음적 의미를 봐야 되겠죠. 이건 우리 거예요, 이제. 자, 그 복음적 의미를 한마디로 정확하게 말씀한 성경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이에요. 다 같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자, 절기가 나왔죠. 구약에 먹고 마시는 거, 절기, 그다음에 초하루, 불삭이라 그래요. 안식일 이런 거 지키는 거 결국 나중에 장래일, 그 장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그림자였고 실체는 그리스도다. 몸은 실체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절기를 지키긴 지키되,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필요한 것이 성경이라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은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는 모두 민족 중에서 작아.
작지만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들이 번성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거야. 지금도 이스라엘은 작아요. 작아도 그 나라는 큰 나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들을 시발점으로 너희들을 삼은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안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선민의식이 있어요. 율법을 자기들만이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은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약에 나왔던 모든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림자적으로 말한 거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의 실체가 하나씩 다 증명하실 거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하나 볼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그 의미는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다르죠. 지금 누가 농사 져요? 누가 지금 과수해요? 우린 그런 시대에 살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은 믿는데 예부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절기를 모세의 율법으로 지키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은 그림자 붙잡고 씨름하지만 우리는 실체와 함께 달라요. 자,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이라 그랬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거. 그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예수의 고난을 당하심.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의미해요. 고난주간 끝나고 난 다음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연결되어 있어요. 한 주간 연결되어 있어요. 왜 초실절이라 그랬느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여기 초실절은 이 땅에 있는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지만 예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이에 우리는 고난주일, 예수의 죽으심, 부활주일,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네. 이거는 성경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실체다. 절기의 실체다. 77절 맥주절 볼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이걸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자세하게 있고요.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이 오기 전까지 교회의 전도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셔요. 교회가 왜 전도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죠. 그게 추수예요. 그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100명이 들어도 전도를 듣고 오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금 서울이나 이런 그 좀 번화한 데 가면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사람 중에 8, 90%는 전부 다 이단입니다. 저는 일부러 그들이 주는 거 받아요. 받으면 뭐 근데 쫓아와서 별얘기 다 하지 왜 딱 이제 요거 물었다 싶으니까 저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딱 끊어버리죠. 그러고 와서 그 보면은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니면 여호와 증인.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전도를 무지무지하게 합니다. 막 예산을 엄청 투입을 해가지고. 근데 기성교회들은 옛날엔 참 잘했는데 지금은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거두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우리는 지켜요. 그게 구약의 77절이에요. 열매 거두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수장절은 지나온 날을 감사하고 천국의 소망을 확인하는 의미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직접 강림하셔서 추수를 하셔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역사의 문이 닫히는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추수꾼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와 쭉정이를 갈라요. 양과 염소를 갈라요. 열매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고 쭉정이는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비어 있어요. 열매는 천국에 들어가서 혼인잔치하고 쭉정이는 지옥에 떨어져서 불태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행위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위 문제라면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니까. 한 명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의 믿음의 문제예요. 이에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거는 이제 양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뒤로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미래 앞으로는 천국의 소망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추수꾼으로 오시면 내가 열매로 추수를 당하겠구나. 추수를 내가 받겠구나. 그런 소망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기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아빠는 아버지의 애칭입니다. 아버지 부르는 거랑 아빠 다릅니다. 부르는 사람도 다르고 듣는 사람도 다릅니다. 되게 딸내미들이 아빠를 많이 하지, 아빠. 그럼 아빠라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뻔히 알아요, 아버지가. 궁색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도 아빠는 그렇게 부르면 좋아해요. 그리고 뭐 주머니 꺼내서 줄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독생자입니다. 이 독생자는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외아들하고는 다른 의미의 독생자입니다. 그럼에도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야, 사랑하는 독생자인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서운하겠죠. 왜? 그 예수님은 우리와 동등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래야 구원이 되니까. 하늘에서 뭐 하신다 그러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저나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나가 너 죽어라. 그거 보겠어요? 그런 아버지.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죽으시기 전에도 아빠 아버지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빠 아버지라고 하신 거예요. 본인이 죽는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진리거든요. 근데 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래 사는 것이 개판이냐? 영접을 안 했어. 제가 목사님들하고 일반 교인들하고 수도 없이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 증거가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믿는데 증거가 어디 있니? 이 성경을 제가 읽으라 그래요. 영접했냐고.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냐고. 그러면 이제 주저주저해요. 그게 없으면은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가짜다.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행동을 보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게 무슨 목사야. 그러지만 삶은 니나 내나 같아요. 괜찮다고 의젓한 사람들이 남 안 붙는 데서는 죄를 더 많이 져. 그거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냐.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 예수님은 독생자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예요. 양자. 원래는 아들이 안 되는 건데 양아들로 삼아주시고 입양한 거라고요. 근데 양자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도 아들이에요.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끝나지. 누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버지는 많이 부르는데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셔요? 세 번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창조주, 위대하신 분, 하늘에 계신 분, 우리의 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랑 거리가 멀어.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 얘기만 하면 괜히 듣기 싫어. 왜? 너무 무서우니까. 왜? 내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에게는 몰라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혹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막연하다면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란 이름을 딱 두 사람에게만 줬어요. 하나는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가 비교의 대상은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이 아버지지 그랬을 때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이렇게 하지, 강도 도둑놈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존재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까이 하시길 원하셔요.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었어요. 강도가 집에 있는 딸이 아빠 오늘은 뭘 선물로 줄 거야, 그 딸의 요구를 듣기 위해서 강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실질적인 사례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당신 건데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누가 아버지 것을 더 많이 받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왜? 육신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걸 사례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처소를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 모친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셨어요. 사람들의 가장 큰 근심,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겁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사건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사건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원한이 많은 귀신이 막 떠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제사들의 무당짓하고 그래요. 젊어서는 애써 외면하죠. 아직 멀었는데. 근데 나이가 먹으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재벌 중 한 분이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준다 그러면 내가 재산에 얼마를 주겠다라고 목사님 앞에 고백한 사건이 유명해요. 그만큼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믿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염려하지 마.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리우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우셨죠. 승천이에요, 승천. 예수님의 승천은 장차 천국에 올 사람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이 예비만 하셨다고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아니 우리 힘으로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신 다음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들은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신 내 안에 주님이 우리를 거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나도 믿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왔잖아. 너희들 혼자 못 가니까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 데리고 가려고 왔잖아. 이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죽어서 금방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낙원이라고 있어요. 낙원.
거기는 믿는 사람들의 영혼만 가 있는 곳이에요. 마지막 역사가 끝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셔서 다 부활시켜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간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우리 그냥 편의상 천국 그러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낙원. 낙원은 천국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학자들도 그렇고. 자, 마칩니다. 하나님은 절기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 말 들으면 사람들이 또 교회는 맨날 돈만 가져오라 그런다.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이 필요해서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요. 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21절. 사람의 마음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헌금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건을 달았어요. 내 심대로 하라. 심대로 하라. 형편이 있는 사람은 좀 더 하고 형편이 없는 사람은 작으면 어때요? 예수님은 과부가 드리는 두 렙돈, 동전 2개를 야 크다, 네가 참 많이 했구나 그랬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2 렙돈 되는 사람을 환영하는 교회가 별로 없을 건데 두둑한 봉돈 내는 사람은 좋아할 텐데.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가 훨씬 많아요. 뉴스에 나오고 매스컴에 나오는 교회들은 작은 교회가 없어요. 거의 다 큰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도 많이 터지는 거고.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모든 교회를 다 이렇게 취급하시면 안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은 저보다 더 믿음으로 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오늘 본문에 범사는 매사예요. 매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자기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공무원 6년하고 7년째 사표를 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아들도 잘 모를 거야. 아마 왜 내가 사표를 냈는지. 술을 먹고 사고 쳐가지고 여기 이마가 다 깨졌어요. 그때 제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랬으면 저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죽었을 거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막 한이 많았거든요.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건가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최근 몇 년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겪었잖아요. 우리 성훈이 엄마 전처 천국 보내고 한쪽 팔이 뚝 떨어져 나가니까 막막하죠. 재혼을 위해서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잘하면 너무 좋은데 잘못하면 그 남은 인생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 일들을 주변에 너무 많이 봤으니까. 네,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좋은 짝을 허락해 주셨어요. 좋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또 원치 않는 이 안면이 돌아갔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우리 식구들이.
그 기간이 4, 5년이에요. 4, 5년. 4, 5년 동안 주기적으로 안면이 돌아갔어요. 한국에 있을 때, 중국에 있을 때 돌아와서도 지금 이제 최후로 끝난 게 이제 4년 넘었으니까 이제 된 거죠. 그때 우리 아들이 참 중국으로 돈 많이 보내줬어요. 치료하느라고. 그래서 살았다 싶었더니만 또 2, 3년 전에 또 전립선 암이 왔잖아요. 근데 은혜로 수치가 이제 0.0대로 내려갔으니까 의사도 이제는 더 이상 뭐 호르몬 치료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랬어. 안 받잖아요, 치료. 여러분, 이게 제가 잘났습니까? 내가 건강관리 잘했습니까? 아니요. 입은 100개라고 해서 말은 똑바로 해야지. 아니요. 그럼 저만 아니요, 아니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죽었어도 할 말 없고 장애가 있어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네가 깨달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매주일 100명이 넘는 목사님들한테 계속 보내잖아요. 그리고 매주 영상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왜?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나 살려줬으니까. 엉터리로 믿는 잘못된 교회들 좀 듣고 좀 깨달으라고. 그래서 저는 할 말이 하나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머리에 간직하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불평이 오거나 힘든 일이 왔을 때, 인간의 힘으로 불가한 일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왜 이 말을 못합니까? 아빠라고 한번 부르면 아버지가 돌아볼 텐데 우리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종도 그러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